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그것인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나를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보혈로 나를 덮으시며 주의 의로 나를 덮으셔서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새롭게 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소망 없는 주와 절망 속에 있었던 우리를 주님의 의와 생명으로 붙드시며 오늘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그 보혈을 우리로 씻으시고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흔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샬롬,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온라인으로 수업 듣는 것에 모두 다 잘 적응했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밖에는 잘 나가지 못했지만 반면에 주변은 더 잘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같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눈으로 가장 잘 체험한 한 해가 올해인 것 같습니다. 이제 녹음이 제법 짙어진 풍경을 볼 수 있는데요. 여름이 한 발짝씩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절이 한결같이 변하듯이 우리들도 한결같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늘 죄를 짓습니다. 날마다 짓습니다. 행동과 말뿐만 아니라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죄는 우리만 지었을까요?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들도 죄를 지었습니다. 믿음의 아버지로 대표되는 아브라함은 어땠나요?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으로 여겨지는 다윗은 어땠나요? 다윗은 부하의 아내를 취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짓는 죄를 어떻게 해서 인식할 수 있나요? 우선 우리 모두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양심이 심히 찔립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면 인식하지 못했던 죄에 대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신이 지은 죄를 해결해 보려고 한 친구가 있나요? 죄를 지은 것은 알겠는데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방법은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구약시대에서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
속죄일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습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려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를 해결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 속죄일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5개의 제사를 알려주셨는데요. 속죄일에 드리는 속죄제는 특별했습니다. 속죄일에 드려진 속죄 제사는 특별했습니다. 속죄일에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지시로 이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이 성막은 2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로 하나님의 현존, 즉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장소입니다.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날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있는 날로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귀한 날인 것입니다. 즉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정결해진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서나 느낄 수 있는 지금 우리는 이 상황이 마음에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1년에 한 번밖에 없다고 생각해 본다면 속죄일이 정말 특별한 날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속죄일에 대한 절차와 과정은 레위기 16장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수송아지 1마리와 순년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수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속죄제를 시행할 대제사장 자신의 죄를 위해 드려지는 속죄 제물인 것입니다. 즉 그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함을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함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는 죽음을 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송아지로 자신을 위해 속죄제를 지낸 대제사장은 순염소 중 1마리의 피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를 대속하는 속죄 제사를 지냅니다. 속죄 제사는 속죄 제물의 피를 속죄소와 제단에 뿌리는 것입니다. 이 속죄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 나머지 다른 순염소 1마리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대제사장이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염소를 광야에 놓아줍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염소에게 짊어지워 그 염소를 광야로 내몰아 거기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를 속죄하는 행위를 알 수가 있습니다. 피를 뿌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과 무죄한 짐승이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서 없애는 것입니다. 죄를 속죄하는 데 피 흘림이 필요한 이유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속한 장로교, 개혁교회의 인간에 대한 기본적 이해는
바로 죄인입니다. 인간을 죄인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자신이 죄된 존재라는 깨달음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이 말로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그래 라는 자세 말고 10계명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꺼리낌 없을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속죄일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말해줍니다. 고행하고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고행하다라는 말은 즐거움을 억제하고 자신을 겸손하게 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본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는 설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대제사장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제로 담당하기 전에 자신의 죄를 먼저 송아지의 피를 이용하여 대속한 후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자신들의 죄를 염소의 피를 통해서 대속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언제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우리가 우리의 구주와 구원자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사신 이 대속의 사건은 한 번에 영원히 이루어진 속죄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 피 흘림으로 우리는 구약시대 사람들과 같이 매년 속죄제를 지내지 않고서 하나님께 바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 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 아래에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높으심과 거룩하심보다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친근하고 사랑으로 정의되는 하나님의 속성에는 거룩함과 죄를 싫어하심이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권위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감히 하나님 앞에 서지도 다가가지도 못하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친히 담당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임한 복음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감사함과 겸손함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나아올 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두렵고 떨리면서도 기쁜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며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눈과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새롭게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